3 플러스 6 했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예. 구하옵소서. 지금 한국에서는요, 구하옵소서 다음에 여기 좀 뭐가 없어요. 지금 대개가 빠졌죠. 대개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경북 성상북도 영덕에 가면 대개냐 대개냐가 나와요. 아니 그 넣고 하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앞절에 있어요. 지금 12절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어디로 죄 갔어, 지은 또?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들에게 또 나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얘기가 돼. 근데 뭐가 나왔어요? 우리라니요. 무슨 우리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한국만 그러냐?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도 똑같아요. 그냥 그저 주기도면 그냥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냥 그대로 본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우리 죄든 내 죄든 네 죄든지 간에 죄 사함 받으려면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뭐뭐 같이죠. 뭐뭐 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사하여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든지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풀면은 우선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부부지간에 남편이 죄 졌으면 아내가 용서해줘야 자기 죄 용서받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번역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 지금 요 다음에 대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지금 둘째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또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 하니까 또 이단이래 또. 예? 이 주기도문 이거 누가 알려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문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근데 주기도문 하는데 왜 또 이단이야? 또 이단은 또 사도신경을 꼭 해야 돼.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빌리그레암 목사는 한국에서 불러다가 부흥회는 잘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있는 교단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도신경 안 해, 그 교단에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 전부 이단이야. 그 빌리그레암 목사도 이단 목사야. 그러니까 왜? 사도신경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또 펄쩍 뛰어요.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자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는요,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돼요. 아, 내가 그랬어? 아, 실수했네. 그 정도만 나와도 좀 봐줄만 해요. 아예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지금 우리가요, 어느 때에 와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똑똑히 아세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뭘로 하나님 나라 가고 뭘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예? 체중 달아가지고 권투그룹을 끼고 싸웠느냐고. 예? 아니면 레슬링으로 쳐부셨느냐고. 예? 아니면 유도를 해가지고 업어치기 매치기 해가지고 사탄과 다 꼬라박았어요? 뭘로 이겼어요? 사탄? 말씀으로 이겼죠?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 이겼는데 무슨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저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요? 어디 있는 말씀이요?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그럼 무슨 말씀으로 싸웠느냐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라고요. 마귀도 성경에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근데 왜 마귀도 말씀으로 싸우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는데 왜 마귀가 졌느냐고 말이에요.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이. 그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다가 예수 더하기 피, 예수 더하기 십자가, 그냥 그놈만 갖다 붙이면 마귀 도망간다고. 마귀가요 배꼽을 자꾸 웃으면서 도망가. 하도 어이없으니까. 이건 뭐 상대를 해가지고 싸움이 돼야지 싸움을 하지. 성경에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뭘로 싸웠는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한글로는 무조건 말씀이야.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자,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예,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 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됐다고 그러죠. 기록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면은 마귀도 장군 먹으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절 싸움은 졌어. 기록되었으되. 근데 두 번째 저도 기록되었으되를 했거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마귀가. 졌다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가 3번 나오고 마귀 져버렸어. 여하튼 한국 사람은 3-3번 좋아하니까 성경에도 3-3번 써서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 그냥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 자, 내려보세요. 자,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 전부 다 말씀 공부해요. 그럼 마귀도 마귀 자식들에게 성경 안 가르칩니까? 성경 가르친다니까요. 이단들이 예수자 붙인 이단들이 성경 안 가르칩니까? 성경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게 마귀냐? 성경 가르치는데도 마귀가 있다고 성경 얘기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귀 된 거 뭘로 마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마귀야. 너 날 넘어뜨리려고 그러냐? 넌 내 뒤로 저리 가버려. 언제까지 마귀는 뿔 달리고 새카맣고 눈이 빨갛고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뭐 검은 옷 입었다 흰 옷 입었다 변장합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긴 사는데 무슨 말씀이냐?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여기 말씀은 달라요. 예, 돌려보세요. 더 올리세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디아 스토마토스 떼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에크포리오메노 나오는 언제? 지금 나오는 무엇으로? 다 같이 호흐레마 호흐레마 타흐레마타 타흐레마타. 뭡니까? 요 말씀이에요.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호로고스하고 레마하고 달라요. 한국의 레마 성경에도 있지만 요 레마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성경적 기록된 적이 아니에요. 뭐냐? 여기 흐레마 하면은 요것은 원형이에요. 원형. 타 흐레마타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가면 호로고스하고 요 흐레마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 토푸뉴마 에스틴 토조포이온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토푸뉴마 에스틴 토푸뉴마인 존재다. 그 다음에 헤사르크스 오펠레이 우덴. 헤사르크스 육신은 한 사람 모두에게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덴 단 한 사람에게도 뭐가 없다? 오페일로 뭐가 없다? 무익하니라요. 오페일로가 뭐예요? 5623번. 이게 무익 유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타흐레마타. 다 같이 타흐레마타. 원형은 호해토해서 흐레마가 남성, 여성, 중성으로 다 써요. 근데 원형은 호흐레마로 해줘요. 그래서 다 같이 타흐레마타. 하, 에고, 랄로, 휴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뭐냐? 타흐레마타. 바로 이것이 영어에선 더 워드스야. 또 왜? 복수니까. 그리고 올려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내가 너에게는 타흐레마타가 뭐라고요? 밑에. 예? 푸뉴마 에스틴 카이 조의 에스틴. 그래서 영적인 성령인 존재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면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타흐레마타가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무조건 산다 아닙니다. 무조건 성경만 공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 문제 다 같이 하마르티아 지우라고 또 다 지워버렸네. 예, 하마르티아. 예,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성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하마르티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죄사함의 배경. 제사를 통해. 그럼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죄사함과 그 배경. 그럼 구약에서 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약에서 죄사함과 죄사함이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죄사함이 있었어요? 예? 구약에서 죄사함 언제부터 있었어요? 자, 죄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세상법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할 거냐 말 거냐,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움이 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법조계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될 거냐 말 거냐. 어떤 스님은 대법원 판사까지 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왜?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느냐.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 여러분들이요, 구약에서 죄사함 그게 언제부터였느냐. 자, 봐보세요. 첫 아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보고 죄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첫 아담이 죄가 있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고.
언제까지 살다 죽었어요? 930세. 여러분들이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데도 930세 살았어요? 죄가 첫사람 아담 속에 있는데 930년 살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거 지금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이 문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살 만큼 살다가 또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창세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죽은 사람과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아주 죽어버린 사람하고 구분이 제대로 안 돼요. 앞으로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80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 예수 안 믿었는데도 80년 살다 죽은 사람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80년 살다 죽은 사람하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첫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누구 낳았어요? 첫 아담이 둘만 낳았어요? 누구도 낳았어요? 셋도 낳았죠? 또요? 그러면 첫 아담은 아들을 몇 낳은 거예요? 아들 몇 낳았어요? 아들 몇 낳느냐니까요? 아, 셋은 여기 나왔어요. 이거 보지 말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 그러고 더 이상 안 낳았어요? 근데 왜 자꾸 셋만 낳았다고 그래요? 창세기 5장 한번 열어봐 보세요. 참 재밌어요. 성경 보면 아주 고정관념이 굳어있어. 당체들. 자, 한글 성경으로 바꿔요. 자, 더 올려요. 자, 3절 다 같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낳았죠? 그 다음에 다 같이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자녀니까 아들 자자 계집 여자죠. 그러면 뭐 낳은 거예요? 한글로 더 풀읍시다. 아들 딸. 다시 한번 4절 읽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니, 한문을 직역하지 말고 한글로 직역을 하니까. 다시. 아들 딸 많이 낳았죠? 그런데 왜 자꾸 셋만 낳았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디가 문제가 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떠나갈 때 나를 죽일 자가 있을까 두렵다 할 때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해석 잘못하면 이제 2단 3단 8단 나와요. 여기서 창세기를 읽어도 어디까지 봤는지를 모르겠어. 자, 좋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가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몇 년 살다가 하나님 곁을 떠납니까? 가인이. 그러면 아벨 죽일 때는 가인이 몇 살 때였어요? 가인이 아벨 죽일 때는 가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동생 죽였어요? 그럼 봐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죽음이 왔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하리라. 누가 죽여요? 누가? 그러니까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가 몇 살이고, 가인이 창세기 4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고, 그런 거 기록이 안 나와요.
자, 몇 대가 한 집에 살았나 봐보세요. 예? 자, 셋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담이? 130세죠? 그 다음에 셋은 몇 살에? 105세 에노스를 낳고 105살에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 낳았어요. 그러면 셋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 아담이 볼 때는 에노스는 누굽니까? 손자죠, 손자. 첫 손자를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아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손자 에노스 볼 땐 235세 뭘로요? 더하기 하니까 130세? 셋 낳죠? 135세, 130세. 130 더하기 105 그러면 235세 손자를 봤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가 봐보세요. 또 몇 살 때 또 누굴 낳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정신을 차리겠나? 예, 9절 90세에 게난 낳죠. 게난은 그러니까 증손자죠. 그러면 아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325세죠. 4대 본 거예요 벌써. 그러면 계산 똑똑해요. 다음에 12절 예, 게난은 70세. 그러면 요건 이제 무슨 손자라고 그래요 이제? 증고 손자요? 그런데 70세에 났죠. 그러면은 5대 마할랄렐까지 갔으면 아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요? 그렇죠? 근데 요 사람도 840년 지나면 자녀를 많이 낳죠. 그 다음에 또 16절 야렛을 낳을 때가 아니 예, 야렛은 어디로 갔어? 예, 마할랄렐은 65세 야렛 낳죠. 그러면 아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그럼? 책임지고 산소라고 지금. 예, 야렛 낳죠. 그러면은 자 이제 7대 야렛은 움직이지 좀 마라 정신없어. 야렛은 에녹을 낳죠. 그러면 아담 나이 몇 살이었어요? 남당 그 산수 지금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 지금 나타나. 700세는 아직 안 됐구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에녹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에녹이 65세에 누구 낳았어요? 그러면 930년을 사는 동안에 언제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죽을 때가 누굴 낳고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인이 도망갈 때 하나님 품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떠날 때 사람이 벌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흩어졌느냐. 5장 보면은 번영이 나오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노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뭐 가인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뭐 사람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해가면서 벨름의 소리를 다 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날 때 가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가인은 몇 살에 죽었는지가 기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가인은 몇 살에 죽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4장 봐보세요. 16절부터 자 1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 예, 다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쭉 봐보세요. 18절 에녹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비슷비슷한 이름들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가인도 에녹이 뭐가 됩니까? 가인에게 에녹은 가인에게 에녹은 누가 돼요? 몇 대 손자예요?
아들이죠, 아들. 자, 봐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 낳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몇 살을 살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떠날 때부터가 죽은 자예요. 떠날 때부터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살았다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자, 가인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를 알겠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도 아담을 보고 너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너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쭉 내려옵니다. 누구까지? 모세까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고 나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진노는 사망이에요. 사망. 어떤 사람에게? 율법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이루고 사망을 만들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은 사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줘요. 적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구체화시킨 것은 모세 때로부터 처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예. 자, 다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다 같이 들어오고 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예, 다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13절. 하마르티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하마르티아를 하마르티아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 여기 세상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가 뭐예요?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존재가 들어있는 존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둘로 분류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만 선악과 먹었더니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부했어요. 죄인은 세상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라고요? 결과가 뭐예요? 행위의 결과가 죄가 되면 그때부터 죄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인은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속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죄인이다. 무슨 죄가 있으면 다 같이 하마르티아. 요게 바로 누굽니까? 요거 사탄이에요. 사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 존재가 속에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므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왜냐? 밖에 나가서는 아무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무인고도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둘이 무인고도에 왔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어요.
하나를 키웠어. 싸울 사람도 없고 욕할 사람도 없고 한데 그 사람은 죄인이냐 아니냐? 판사가 볼 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 증거 없죠 그 사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한다. 언제 죽느냐? 세상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볼 때는 행위의 결과가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래. 요걸 구분을 똑똑히 하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행위의 결과가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지은 행위의 결과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가 사람 속에 날 때마다 계속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사람 속에 계속 있어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분 똑똑히 해줘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를 진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성경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진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했고 돈이 없으니까 훔쳤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안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서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속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므로 죄의 결과가 나타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로 따진다면 교도소 가라고 말이에요. 교도소로. 내가 파출소를 가가지고 나 죄를 많이 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은 파출소 순경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먼저? 그래 앉으십시오.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사람 훈장이라도 하나 타려고 몇 개급 특진하려고. 왜? 엄청난 놈이 하나 왔는가 보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여기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빨간불 켜졌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건너갔습니다. 예?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난 빵 하나 훔쳐먹은 적 없어요.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한국에 와서 운전하다가 보니까 뒷차가 밀려가지고 빨간불 켜졌는데 좁은 골목길 그냥 갔습니다. 순경에 앉았다가 뭐라 그래요? 이 양반이 사람 바쁜데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정신 빠진 소리하고 앉았느냐고.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를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땐? 너는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나는 너를 볼 때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똑똑히 하세요. 지금 우리가요. 그래서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 코스모스에 사람 속에 있었으나 율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사망을 사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14절 올려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의 산은 가서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가서 신의 산에 도달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다고. 율법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뭐냐? 지키지 않으면 전부 죄이네요. 지키지 않으면 전부가 죄라고요.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결과로 지켜야 되고 어디서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도 지켜야 돼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을 보니까 지킬 마음이 없는데 지키기만 했어. 그래도 뭐가 된다고요? 그것도 죄인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중심. 마음의 중심을 딱 봤더니 요 놈은 속으로 아주 험한 놈이구나. 그러면 그거 죄인 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전부 죽어야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전부 살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꼭 예수님이래야 돼요? 왜 첫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사망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 생명이에요. 왜 꼭 예수님이래야 돼요? 뭐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기만 하면 돼요? 마귀는요, 요거는 게 있어요. 쳐다다보고 똑같은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마귀는 속에 죄가 있고 없는 거 몰라요. 쳐다다보고 똑같은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 설 때 세배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내 주머니에다 넣어놓지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맡겼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준 돈 내놓아서 내가 준 돈 왜? 새 돈을 맡겼거든, 새 돈을. 근데 우리가 헛돈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헛돈 내거 아니라 새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머니를 돈을 다 꺼내놓고 봐도 헛돈만 나고 새 돈이 없어. 그래서 울었어, 새 돈 갖다 줄 때까지. 내가 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얘기하느냐?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속에 죄가 있고 없는 거 마귀가 압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만 아는 얘기예요. 마귀는 뭐냐? 껍데기만 똑같은 사람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람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죠.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다 같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에 바꿔봐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다 같이 아담을 뭐 할 때?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다시 5장 1절 한글로 돌아가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거 한글 성경으로 제멋대로 번역해서 그래요.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또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으로 일컬었어요. 어떤 아담으로? 첫 아담이라고 했다고 말해요. 첫 아담. 근데 로마서 아까 5장 14절에서 첫 아담은 오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 표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찍어내다. 찍어내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붕어빵 만드는 데다가 밀가루 집어넣고 불 속에 넣었다가 그 집안에 뭐 나온다고요? 붕어빵. 그 다음에 그 집어내는 것도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는 말은 찍어내다.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해냈다고 말이에요. 어디만? 이 형상은 이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8장 3절 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찍어낸 흔적이다 그 말이죠. 똑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하마르티아를 인하여
자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하마르티아가 모양으로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율법의 요구를 요구는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탄이 요구하는 사망을 예수님만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바로 누구예요? 첫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바로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인성신성으로 풀어버리고 말아요. 인성신성으로 풀어버리고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러면 뭐 어쩌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담의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의.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인성신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 중간에 들어가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마귀가 끼면 사람이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똑똑히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전부 다 죽는다는 말을 안 써도 가만 놔둬도 아담은 첫 아담 몇 살 살다 갔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 놔둬도 살 만큼 살다 갔어요. 살 만큼 살다 갔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왜 죽었어요? 사람들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마르티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완전케 즉 채우러 왔다고 채워. 율법을 우리 몸에다가 채우러 왔다고 말해요. 율법이 우리 몸에 채워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니까 몸이 되니까 이제 살아버리는 거예요. 누구 몸이 되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건 소용없다고 말해요. 죄사함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말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나옵니다. 에베소 1장 7절. 어디 있을 때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항상 죄사함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근거할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이에요? 그럼 마귀도 콧방귀 껴요. 너는 얕은 죽으나 사나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밖으로 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성 이항복이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오성 이항복이네 집하고 두 채가 있는데 오성 이항복이네 집에 뭐가 있어요? 감나무가 커가지고 이쪽으로 울타리 쭉 했는데 이쪽에 가서 감이 많이 매달려.
근데 오성 이양복인에는 호위층이 아니야. 옆에 대감은 이거 퇴역 대감이야. 이거는 끝발이 세. 그래가지고 가을 돼서 홍시가 빨갛게 익으면 이쪽에서 따먹어야 되는데 요 대감집 하인들이 몽땅 탔다. 뭘 경계로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성 이양복이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해 어느 해인가는 대감집으로 쳐들어가. 홍시 따기 전에 가지고 대감이 있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구멍에다가 물을 팍 집어넣어서 손을 이 뒤집어겨 그랬어. 뭐라고 했어요? 대감이 보니까. 예? 여긴 지금 안 보이지만 문이 여기 있어. 지금 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주었다 비기 누구 주먹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먹이 아니고 네 주먹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날 따가는 매년 따가는 감나무 뿌리가 도대체 어느 집에 있어? 그래서 너희 집에 있다. 대답하고 나니까 이 대감이 홍시를 넘어가게 틀렸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 꼼짝 못하고 홍시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 몸이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다. 믿는다는 얘기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죠.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팔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몸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나야. 사망과 죄가 주장하는 존재예요. 나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나가서 밥을 먹어도 누구하고 같이 먹어야 되죠? 누구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가 잠잘 때도 누구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는 믿고 다 좋은데 가끔 몸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주님은 집에다가 껍데기를 딱 벗겨놓고 알맹이만 빠져나가는 거야.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알맹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신 똑똑히 들 차려요. 어디 가서 너무 야박하게 울지 말라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콩나물값 가격 깎는 거 하고 콩나물 한 줌 더 얻어가는 거 택시 타고 꼭 집 앞에까지 가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제발 좀 어디 가서 욕 좀 얻어먹지 마. 어디 가서 주님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자든지 깨든지 눕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요, 그분 같이 계셔요. 그거 모르면 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하는 죄다. 누가 움직이도록 만들어나가요? 마귀가 해장 노릇스럽게 만들어. 예수님 슬며시 양보해버려요.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당신의 품에서 당신 안에서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남자들이 여자는 절대 집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이 무슨 뜻이 있어요? 집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집은 누구예요 이제? 내 집은 예수님의 존재가 내 집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집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내 집이다 그 말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새 아파트 선전하는 데 보니까 내게 꼭 맞는 집, 예? 조그마한 개가 골뱅이 뚜껑을 딱 짊어지고 다니면서 요 속에 들어가서 뭐만 나와요? 집게발만 나와. 집게발만 안 나와. 밖으로 해. 나오면 다른 놈이 주워 먹어버리거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면 요 개가, 예? 소라 껍질 뒤집어 쓰고 살다가 그 없는 줄 알고 사는 줄 알고 덥석 생겨요 마귀가. 그게 바로 오호라 곤고한 존재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겠구나 하고 얘기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존재로 거하고 있을 때 그 확증이 돼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하와를 몸 밖으로 분리시켜 놨어요. 몸 밖으로 분리시켜 놓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와서 꼬셨어요? 사탄이 와서 꼬셨어요. 뭘로 꼬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꼬신 거예요. 선악과 생명과 아느냐 모르느냐. 생명과를 몰라. 그래서 선악과 먹어버렸다. 먹으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도록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죄 사함을 잃어버리고 정과 욕심과 육체를 제하여 버리고 누구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 버렸어요. 넣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죄 없다고 그래요. 죄 없다. 그 사건 기억하지 못하고 나가서 혼자 별짓 다 하고 다니면 뭐가 여전히 있느냐? 죽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때 공포가 따르기 시작. 율법 이전에 그래서 구약은요 모세로부터 율법이요 모세 이전에 첫 아담부터는 여기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만 놔둬도 사망이 주장을 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모세로부터 누구까지 율법이 주장합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주장해요? 모세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2000년 전으로 끝납니까? 율법이? 율법이 언제까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왔으니까 율법을 끝내버렸다고 말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도 율법은 주장해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결합체가 되지 못하면 지금도 율법이 뭐라 그러냐? 너는 죄인이다. 죄인.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결단코 나갈 수 없다. 손만 나가가지고 요것이 가서 남 거 훔치고 손만 싹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결합체입니다.